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뭐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 뿐만 아니라 이 폭설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휴가를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휴가를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처럼 7, 8월 달이 되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결단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더운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덥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권사님들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즉각 연락 꼭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현여 권사님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이 더운 날씨에 제가 권사님 나오실 때마다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최순희 권사님도 지난주에 못 나오셨었는데 나오셔서 우리 교회 서열 1번, 2번께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설교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들어주시고 날 더우니까 짧게 해드릴게요. 좋죠?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항변하기보다는 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제가 모처럼 어려운 말을 좀 썼습니다.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아요. 법률 용어로 좀 많이 쓰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법을 좀 공부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나 본데 제가 그래도 법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를 조금 공부했었고 알고 있는데 이 보통 항변이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많이 쓰입니다. 항변의 뜻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또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것과는 별다른 사실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내 의견,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변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이 우리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변명은 내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이제 세상 말로 물고 늘어질 때 그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에 대한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항변은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나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왜 이 항변이라는 표현을 오늘 갑자기 썼는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달란트 비유에는요. 총 4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주인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과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화가 길게 나오는데, 이 대화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의 항변이라는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예수님의 설교들이 쭉 이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5번째 설교를 우리가 그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람산 강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파괴된 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의 원래 목적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겉모습만 봐요.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의 외곽을 보고 그 성전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23장에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감람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종말에 대비하는 그 자세를 3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달란트의 비유고요. 또 다른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3개의 비유에 대해서 매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3가지의 비유 중에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총 4명이에요. 주인과 그 종들. 특별히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배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1달란트를 땅 깊은 곳에 숨겨놨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를 주자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게 되고, 그 종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들의 이 신앙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할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갑절로 이익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는 1달란트를 주셨으니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립니다 라면서 받은 그대로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도 분명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지만요, 2000년 후에 우리들, 지금 현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시고자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떠한 인물의 삶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또한 어떠한 인물의 삶을 따르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자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주인에게 막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항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주인이 책망하자 주인에게 하는 항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종은요, 주인에게 자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너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했느냐라는 그런 원망의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요,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엄하고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쟤네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겨우 1달란트를 줬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하십니까? 왜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줘서 내가 이것을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음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데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을 돌려가면서 자신의 주인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사 짓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시대에 농사를 누가 짓죠? 주인이 짓습니까? 아니요,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확하면 누가 갖죠? 주인이 가져요.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농사를 그 땡볕에 종들이 다 짓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를 팔아서 얻는 수익은 주인이 갖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종들은 그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수익은 분명 주인이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주인을 말할 때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일은 다 내가 하고 이익은 너가 받는 건데 주인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에게 이런 책망을 하는가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볼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 옆에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끝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라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상에 널리 선포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항변을 때때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주인은 아주 자비로운 종이고 자비로운 주인이고 훌륭한 주인이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숨겨두었다 당신께 둡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준 사람이야 라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남의 것만 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시기하고, 남의 것에만 질투합니까? 남들이 나에게 보이는, 남들이 나를 보는 그 눈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특별히 큰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은총을 주심에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것에만 눈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어요. 나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은혜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것도 은혜예요. 달란트를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절대 없으시거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만큼의 응답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저한테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 A급 사람만 있습니까? B급도 있고 C급도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저 야 부럽다. 저 사람 참 부럽다. 근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자책하고 책망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단코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취업 준비생이 정말 몇 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진 시험을 봐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바뀌어요. 회사 회장이 바뀌는데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야, 제가 어떻게 회장이 됐지? 알고 보니까 전 회장님 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기에 군대를 다녀오고 똑같은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좋은 위치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회사 회장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승진 시험을 보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승진을 봐서 어느 위치까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먹고 한탄을 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유리벽이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내용을 제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내 가족을 선택하고 내 집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겠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만 됩니다. 회장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저 사람은 뭘 하길래 저렇게 돈이 많지? 저 사람은 뭐 하길래 저렇게 많이 배웠지? 저 사람은 어떻길래 저렇게 높은 위치에 갔지? 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그 통장 앱을 보니까 제 연령대 그 나이대 있는 사람들하고 자산 비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나이대,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에 있는 사람보다 자산이 몇 프로였죠? 마이너스 한 300%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되면 대충 뭐 집, 차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통장에 잔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마이너스 300 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맨날 야,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한탄하고 원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안수를 받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서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계획을 분명히 완수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그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 덜 누리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심란해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난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려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항변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만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당신의 목적까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모두는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들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는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후회는 할 수 있으나 돌이키지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예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 우리 성경 열심히 읽는데 성경 읽다가 혹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이렇게 계시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이상하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다 천국에 입성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탐내잖아요. 유한적인 것을 탐내고 유한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순간 우리들은 저 무한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요.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노력하곤 해요. 그것이 선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악한 방법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악한 방법을 선택하고 악한 방법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한 것들을 놓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잘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조금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최선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각각 재능대로 맡기신 자리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시시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하고 싶은데 또한 그것을 하려면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받은 것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돼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요. 교육부서를 담당하면 우리 광원교회도 예전에 했었어요. 1년에 몇 번씩 뭘 하냐면 달란트 잔치를 하잖아요. 달란트 잔치. 근데 그 달란트 잔치를 할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달란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달란트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 성경도 읽고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려라라는 그런 그 취지에서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이제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달란트는요. 우리가 영어 표현에도 있지만 그 재주, 재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영어에서 이제 탤런트라는 표현이 이 달란트에서 온 단어인데 재능하고 재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 이 6천 데나리온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보면 이거잖아요. 아니,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지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주인이 이 종한테 맡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주인은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재능을 보고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종은 자신의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인이 두려워서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6,0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이 주인이 종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한 달란트 이상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뭘 믿고 달란트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신앙이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정 권사야, 진정 집사야, 진정 목사야, 진정 장로야 라고 칭찬할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직분도 분명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 그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즉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분명 이 직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봉사, 교회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과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 우리들은 각각 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권사라는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로서의 책임과 권사로서의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장로라는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 사람이 장로라는 달란트를 받아서 그 재능대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직분을 막 남발합니까? 주고 싶어서 주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해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왜 활용을 못하는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노동자의 20년 동안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종이 이제 주인에게 항변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그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결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주인이 분명 유대인인데 야 내가 너에게 줬으면 너가 정 안 되면 이걸 갖다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경고이자 충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광업교회 소속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음교회라는 한 조직을 보았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광음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세운 이 광흥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대로 빛과 소리를 세상에 전함으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해서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이 계획들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비단 목회자만 그리고 뭐 당회원들만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능력은 각각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지만 가지고 계세요. 이 능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항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실 거예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내 상황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은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신앙생활 이끌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 전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했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항변을 한다고 그 항변이 과연 그때 통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이런 항변은 결단코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눈 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좀 상황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루라는 기회를 더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전에서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드려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항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